네, 오늘 내용이 다루는 것은 이제 주님의 메시아 사역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시라 하는 이 주제는 언제나 다루기에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구절 50절을 보면은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49절은 난해 구절로 분류되는 구절입니다. 그 해석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불은 언제나 성경에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악인에게 나타나는데 그건 악인을 심판하여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둘째는 의인에게 나타나는데 의인을 깨끗게 하여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구절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의인, 구원을 얻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만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불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멸하시는 불에 자신들이 죄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태워져서 사라져버립니다.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49절 후반부를 보실 때에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이것은 영어에서는 가정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어찌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불이 정말로 붙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이 죽으심의 사역을 정말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여받은 사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것들도 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의인들은 이제 정결하게 되어 구원을 받고 그러나 악인들은 회개를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자, 51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인가? 결정하라는 화평인 것이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 인류가 환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사람들이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메시아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한 가족이 5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부모와 부부, 부자간과 부녀간, 모자간과 모녀간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서 섬기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대중적인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평생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명 인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는 게 최근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전혀 안 믿게 생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엄정아 씨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된 과정을 들어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 과정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를 이은 배우 허준호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깊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과정 중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공중에 붕 떠서 갈비뼈가 다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갈비뼈가 다 부러졌답니다. 여하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 머물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그 옮기는 사이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갈비뼈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윤복희 씨가 허준호 씨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해 왔더라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새삼스럽게 또 느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주님의 이 메시아 사역 관련해서 54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자, 주님의 던지시는 이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지를 보고서는 날씨를 분간해낸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날씨를 분간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시대를 분간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때를 분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분간을 하라는 것이면, 특별히 이 시대를 분간하고 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분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운명을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결정은 자기의 몫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와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요. 먼저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인정해야 말지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죄 문제, 자기가 느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느낄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방비 상태로 자기가 이 죽음을 맞이할지 어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생각한다면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아무런 영혼의 대책 없이 죽음을 맞는다는 것, 자신을 참으로 형편없이 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를 사는 데는 전력 투구합니다. 자식 교육을 하는데 전력 투구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는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실되게 자신을 마주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자신의 인생을 분별해야 합니다.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라는 뜻이죠. 너는 위선자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만약 섰다면 자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지 어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분들께서는 이미 이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한없이 남김없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방황하고 있는 그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 허준우처럼 직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의 사명, 우리 가운데 늘 있고 이것을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